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악한 말을 멈추고 거짓말을 하지 말자. 자,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이 확실하게 알아듣게 악한 말을 멈추고 거짓말을 하지 말자. 좋은 생각이란 책에 좋은 날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좋은 날을 어떻게 만드는가? 첫째는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좋은 날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아주 단조로운 생활에 변화를 시도하라는 거죠. 가구나 책상의 위치를 바꿔본다든지 새로운 취미를 가져본다든지 모험을 해보면 무엇인가를 이뤘다라고 하는 보람의 기쁨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또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한 가지씩 좋은 점을 칭찬해 줘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난 사람마다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밝고 경쾌하게 좀 톤을 높여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아진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크게 듣게 해야 된다니까. 그냥 저음으로 하거나 작게 하면은 그 인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안 좋아지고 상대방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인사는 밝고 좀 톤을 높여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이러면 좋아진대.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러브레터를 써보라는 것입니다. 러브레터가 뭔지 아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점을 막 실컷 찾아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편지에다 쓰는 거야, 자기가. 내가 하는 일에서 나의 모습을 그냥 막 칭찬하는 겁니다. 세상에 야, 너처럼 그렇게 잘난 사람이 어딨냐. 야, 눈도 아주 날카롭고, 야, 코는 오눈비 다 맞게 생겼는데 그것도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너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야, 너는 뭐 그렇게 참 마음이 늘 편안하고 수다도 안 떨고 참 조용하고 정직하니. 아무튼 칭찬을 편지에다가 잔뜩 써가지고 자기 집으로 붙이는 거예요, 우체국 가서. 그래서 그 배달된 편지를 잘 간직했다가 용기를 잃을 때,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꺼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좋은 날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좋은 날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이 좋은 날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무렵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그 박해를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윤리 지침들을 적어서 권면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본문 8절로 12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 인간관계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본문 13절에서 17절은 신앙인은 고난을 대처해서 고난을 만나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이것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10절로 12절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2절로 16절까지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자기가 제시하려고 하는 교훈에 맞게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시편에서 생명은 좋은 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 인간의 현세적인 축복, 즉 장수와 번영과 명성을 나타내지만 베드로전서 오늘 성경에서는 내세의 축복으로 그 의미를 종말론적 차원까지 확대한 좋은 날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세와 현세까지 아우르는 좋은 날,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날,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혀를 금하셔야 돼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소리 많이 했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래요. 혀를 금해라. 미국 테네시주 작은 마을에 벤 후퍼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체구가 아주 작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후퍼를 놀리면서 멸시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대요. 아버지가 없대요. 막 놀려댔습니다. 이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한 젊은 목사가 벤 후퍼가 사는 마을 교회에 부임해 왔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이 후퍼도 어린 나이에 교회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조금 늦게 들어가서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끝나기가 무섭게 쏜살같이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주일날 이 후퍼는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이 됐습니다. 설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줄도 모르게. 그 예배가 끝난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 평안히 안녕히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목사님이 축도한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교인들 틈에 끼어서 이제 나오다가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후퍼를 보고 말합니다. 누구 아들이더라?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얘가 사생아라는 걸. 그때 이 목사님이 아주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그래. 네가 누구인지 알겠다.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황하면서 빠져나가는 이 어린 후포를 향해서 등 뒤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포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큰 소리로 그랬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 벤 후퍼는 미국 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53개 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한 주가 우리나라만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야구를 하든가 스포츠를 한다고 하면은 월드 시리즈라는 월드 세계 그 나라가 워낙 크니까 그 테니스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이 후퍼가 그날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이 테니스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이 후퍼에게는 굉장한 희망과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2번씩이나 주지사에 당선되는 좋은 날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좋은 날은 질병으로 고통져 있는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날,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는 날, 실패와 무너졌던 사업장이 다시 일어나서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그런 날. 아멘. 여러분이 꿈꾸는 그 소망의 날, 여러분 이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쳐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 말씀. 이 말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 우리 인생에 아주 절대적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날을 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언어, 혀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분쟁이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에서 분쟁이 시작되고 말에서 미움과 증오가 시작됩니다. 반면에 말에서 용기가 나오고 이 말에서 사랑과 화목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우리 사회에 회자되는 많은 속담 경언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고서 잘 알고는 계실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못해서 이렇게 쪼그라진 인생을 살고 있고 실패한 삶을 살고 있고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꿈꾸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누구나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생각을 알 수 있고 그의 삶의 스타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리고 그가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면 미래의 그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상황은 과거에 내가 한 말의 결과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1년, 2년, 3년, 5년 되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모이면 무슨 말씀들을 하십니까? 칭찬을 말하십니까?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미움과 걸모술수를 말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고, 말에 따라서 다툼과 싸움과 분쟁에 휘달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 말이란 놈을 이용해서 교회를 파괴하고요, 사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파괴시킵니다. 악한 말은 절제하고 선한 말씀들을 하셔야 돼요. 선한 말씀들을 해야 선한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혀의 바른 관리만이 좋은 날을 보게 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믿으시고, 아멘. 혀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 좋은 말이 아니면 아예 입 다물라.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세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필수 있고 하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좋은 날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자. 적극적으로 착한 일, 바른 일, 주님의 말씀, 명령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제자가 랍비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바른 행동을 하도록 아주 강하게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 선생님이 제자에게 반문을 했어요. 왜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을 행하며 바르게 살도록 열심히 권하지 않니? 그러자 제자는 따지듯이 랍비에게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지만요, 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악한 일로 끌어들이는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또 자기 패거리들을 만들어서 악한 힘을 키우려 할 때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악한 놈들이 그러는데. 그러자 이 랍비가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악한 놈들이 그렇게 더 악랄하게, 더 패거리를 만들어서 나쁜 짓을 도모하는 이유는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은 혼자 걷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혼자 걷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못된 짓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든 하나님의 심판이든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없다면 좋은 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으로부터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 해오면은 뭐 스티커 같은 거 줘가지고 선물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웠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그 엄마를 돕든가 집안 청소를 하든가 뭐 아무튼 착한 일, 그 나이 수준에 맞는 그런 걸 가르쳤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권장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악에게 빠지지 않는 방법이고 악에게 치지 않는 방법.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겁니다. 선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또 좋은 날을 보는 방법이거든. 본문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떠나는 이 단어는 에클리나트라는 말로서 돌아서라 라는 뜻입니다. 즉 악에서 돌이켜라.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자기를 대적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악한 놈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되어지 말고 벗어나라. 거기서 나와라. 같이 어울리지 말라. 본문 9절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을 행함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유대인과 자신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까지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러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테레사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테레사 효과 아십니까?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나눔의 삶을 실천했던 마더 테레사가 한 말입니다. 나눔은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고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또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유명한 미국의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바로 이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선한 일을 생각하거나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착해지는 것은 물론 우리 몸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물질 IgA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눔이나 선한 활동을 통해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바로 테레사 에펙트라고 한다고 해요. 선을 행하면 여러분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화평을 찾고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환희 크로스비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요, 이분이 찬송 작시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찬송 작시가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이 찬양 있죠? 이게 환희 크로스 이분이 지은 거예요.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이 찬양 있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려 한 2천여 곡의 아주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송시를 많이 작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인 건 아세요? 생후 6개월 만에 시력을 완전히 잃고 시각장애인으로서 92년을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감동적인 은혜로운 찬송가를 많이 지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작사할 수 있었는지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이 환희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늘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빌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내가 그들에게 빌어줬던 그 복이 다 내게로 와서 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내가 평안을 누리고 은혜로운 찬송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축복을 빌어줬더니 결국 그게 오히려 나한테 왔더라. 그래서 이 아름답고 멋진 은혜로운 찬송을 그렇게 많이 작사했다는 거예요. 본문 11절입니다.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에레는 결합하다, 다시 하나가 되다, 고요와 안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양쪽 모두를 좋게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화목 많이 들어봤죠? 화목. 역시 에이레네입니다. 피스, 평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에이레네 화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래서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이 빼앗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 누구와도 불화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친구든 성도들이든 그 누구와도 불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항상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추구하셔야만 돼요. 화평을 구하고 쫓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적극적으로 따라잡으라는 겁니다. 그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화평의 권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원수 맺음을 십자가로 화해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집안 동기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간에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상처 주게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 마귀지.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찾고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그 누구에든지 간에 잊지 마십시오. 그 누구에든지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그 누구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 내 삶이 실패할 수가 있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시고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들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질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꽁꽁 붙들어 매고 있는 그 비참한 불행들, 그 가난, 그 아픔들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옆에 두고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서 그와 더불어 화해하고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기도해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삼가라고 하는 말은 좋게 말해서 삼가하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화평케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우리 동기간이 서로 후회했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해야 돼요. 아멘.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직장을 살리고자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타개나고자 노력하고 힘쓰고 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 때문에.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빠져나가고 나의 육에서 도망가고 그러다가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예배도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행할 짓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결코 그냥 그거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가 맞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고 하면 항상 화목해하고 화평케 한 이런 피스메이커들, 이런 결실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모임에 참여함으로 화목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그 직장이, 그 조직체 구성원 집안 동기들이 화평한다고 하면
그가 그리스도인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참여하는 모임마다 다툼이 생기고 분열된다고 하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아멘. 하나님 확실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오로지 화목하려고만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려고 내가 손 내밀었고 내가 먼저 제안하고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해서 화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화목하려고 하지 않고 불화의 원인 제공자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징계와 칭찬 심판이 나의 가정에 나에게 임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화평해야 할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내 고향 동양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과만 화평한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과도 화평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공산주의자들도 좋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전도해야 되니까. 민주주의자들, 나는 공산주의가 더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자들 좋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좌우로 나눠져서 안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 아멘? 그래서 김정희 그냥 죽어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김정현이도 전도할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전도해야지. 아멘? 우리 남한 땅은요, 지금 좌우 이념 대립 때문에 이 한반도가 이미 두 쪽으로 갈라져 70년이 지났지만은 이 남한 조그만 땅덩이에서도 얼마나 많이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야 당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해야 돼요. 아멘?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깍쟁이 같은 신우이도, 깍쟁이 같은 올케도 미워하면 안 돼요. 전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여러분 좋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화평해야 할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 부자,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릴 것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요. 부족한 것 때문에 좌절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부족한 것을 알아서 노력하고 기도해서 행복한 생애를 누린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습니다. 부족한 것을 알아서 그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해가지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누구나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저주받은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수한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찾아서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하라고. 적극적으로 선을 찾아서 행하십시오. 누구에게나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